세상 사람들이 흔히 감사라고 하면 자기나 자기 가족의 경제나 건강이나 취업이나 성진이나 이런 거를 감사라고 흔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사를 살펴보면 전혀 다른 세계에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사를 다 찾아보면 공통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주일 오전에 시편 136편을 설교를 했는데요. 시편 136편에도 보면 그 모든 감사가 하나같이 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선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표정 관리 잘하고, 이제 안면 근육 훈련을 잘 해가지고, 항상 성안난 표정으로 잘 웃으면서 훈련해서 또 말도 훈련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감사인가? 안면 근육 훈련 열심히 하고, 말하는 거 훈련 열심히 해서 상냥하게 감사해요. 이러면 이것이 진짜 감사인가? 꾸며진 감사, 능숙해진 감사의 표현, 훈련되어서 만들어진 감사, 이런 감사도 없는 것보다 낫긴 하겠는데요. 그런 것보다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 내 삶에 아주 깊이 배어있는, 내 삶 속에 스며있고 배어있는 감사, 그래서 그냥 뿜어져 나오는 감사, 그죠?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삶의 태도 자세에 감사가 배어져 있어서 내 마음에서 터져 나오고 내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감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훈련된 감사, 연습된 감사, 그죠? 만들어진, 조작된, 꾸며진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과 삶의 태도에 완전히 스며있고 배어있어서 그냥 흘러나오고 터져나오고 뿜어져 나오는 그런 감사로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감사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감사를 배우기 위해서 주일 오후에 구약의 인물인 다윗을 제가 소환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그 긴 내용 중에 세 구절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참 이게 다윗의 마음이죠. 그죠? 그 험한 고생길을 다 그치고 드디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고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정복한 왕이 된 그 순간 좌불안석,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의 자세, 하나님 제일주의,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또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뭔데, 내 집이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나를 세워주셨는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놓지 않는, 그만하면 이제 하나님 잊어먹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만한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다윗은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의지하는 삶의 태도, 이런 다윗의 마음, 이런 게 삶에 배어있고 서며있는, 이런 게 진짜
감사의 생활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신약의 인물인 바울을 소환해서 바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잘 엿볼 수 있는 두 본문을 제가 택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 하나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그런데요, 이 두 본문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공통성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형식에 있어서도 이 두 본문이 공통성이 있습니다. 무슨 형식의 공통성이 있냐 하면 두 군데 다 딴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옆으로 세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주제와 상관없이 옆으로 셀 때가 있잖아요. 그죠? 세가지고 한참 딴 이야기 하다가 다시 본 주제로 돌아오고, 우리 이야기할 때 잘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오늘 읽은 이 두 본문이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옆으로 세가지고 딴 이야기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지금 딴 이야기 하는 부분입니다. 딴 이야기 하는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옆으로 왜 셉니까? 이 감정이 막 북박 쳐오를 때, 그죠?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피를 받을 때, 필이 오를 때, 갑자기, 그죠? 예를 들면, 요즘, 초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쭉 하다가 갑자기 내 초등학교 때 시절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초등학교 교육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세가지고 내가 어릴 때 말이지 하면서 그때 생각을 쭉 하다가 내가 뭔 이야기 하지? 본래 주제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처럼 바울이 지금 딴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감회에 젖어가지고 막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 이야기 갑자기 본 주제에 두고 자기 이야기 막 하다가 돌아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 앞뒤를 읽어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성도들의 부활이 사실일까라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바울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셔가지고 게바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야곱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는 말을 하는데 바울의 마음이 울컥하는 겁니다. 울컥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한테 나타나셨는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얼마나 많은지 베드로도 봤고 12제자도 봤고 500의 형제가 일시에 봤고 또 야고보가 봤고 모든 사도들이 봤는데, 여기까지 잘 나가다가 맨 나중에 나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하는데 갑자기 막 울컥한 거예요. 바울이 나 같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같은 인간한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더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 나는 정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나는 사도라고 할 자격도 없는 인간인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워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로라 막 자기 이야기 하다가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면서 또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뒤를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읽은 본문은 그거를 싹 빼놔도 잘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갑자기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나중에 나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 나 같은 인간한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사도로 삼아주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나는 정말 사도라고 칭할 자격도 없는 인간인데 나를 사도로 삼아주다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고 막 자기 이야기 하다가 이제 다시 부활 이야기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을 빼내도
앞뒤 이야기가 잘 이어집니다. 그 부분 빼내도 옆으로 샌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네게 부탁한다. 네가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잘못된 교훈을 사람들이 못 가르치게 막아라. 네가 바른 교훈을 지켜내야 된다. 어쨌든지 네가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하다가 이 교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광의 복음이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한테 이 영광의 복음을 맡기시다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정말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영광의 복음을 맡기시다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또 막 흥분해가지고 막 자기 간증을 막 쏟아내면서 이야기하다가 다시 이제 바른 교훈을 전하라고 본래 이야기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두 본문 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부활을 이야기하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내게 나타났다고, 나 같은 놈에게 나타났다고 막 흥분하면서, 또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바른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복음을 맡기셨다고 하면서 또 막 흥분해서 자기 간증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설명이 안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두 부분이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 같은 놈한테 나타나시다니, 나 같은 놈을 일꾼으로 삼으시고 이 복음을 맡기시다니, 그것만 생각하면 바울은 막 흥분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죠. 아마 이 고린도 전서와 디모데 전서를 볼 때 평소에도 바울은 그랬을 것 같아요. 누구랑 이야기하다가도 부활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그런데 말이지 맨 나중에 나 같은 놈한테도 부활하신 예수 나타났다고 막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고 아마 평소에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그에 대한 그 감격, 또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인데 그런 나에게 이 사도의 직을 주시고 복음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데요, 그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3번 나와요. 초신자 때 힘들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3번 읽으라고. 그래갖고 초신자 때 약간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왜 똑같은 이야기를 3번 적어가지고, 안 그래도 사도행전 28장까지 내용이 엄청 긴데 그거 다 읽는다고 예먹는데 또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쓰냐고 못 모를 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거기 군중들에 의해 가지고 잡혀 죽을 뻔했는데 그때 천부장이 와가지고 그것을 말리고 바울을 구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끌고 가는데 바울이 영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천부장에게 내가 백성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말을 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내가 다메섹으로 기독교인 색출하여 옥에 가도록 하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 2년 후에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받을 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을 잡아 옥에 가두던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하면서 그 이야기. 그래서 사도행전에 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 잊을 수 없는 기억.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기독교인 지금 내가 이 도시에 가서 잡아가 옥에 넣고 저 도시에 가서 잡아다 옥에 집어넣고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는 아주 먼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인데 거기까지 가가 기독교인들 잡아 옥에 가두려고 가는데 나 같은 그런 기독교를 핍박하는 인간을 사랑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회개시켜 예수 믿게 하셨다고. 바울이 그를 얼마나 가슴에 감격이 왔으면 사도행전에 3번 나와요. 똑같은 이야기가. 그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만 나오면 너무나도 흥분이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 눈물이 나고 간절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다가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내 같은 놈에게도 나타났다고 하면서 막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마음. 자,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왜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으니라고 표현했을까? 그죠? 자, 천국 가면 바울에게 꼭 물어보고 싶어요. 바울 선생님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습니까? 되게 궁금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이게 무슨 뜻으로 말한 것일까? 그죠? 실제로 바울이 칠삭동이나 팔삭동이로 태어났다는 뜻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보통 이제 만삭되어 나지 못했다 하면 이제 칠삭동이, 팔삭동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다 채우고 나와야 정상인데 7개월 만에 나오면 아직 덜 성숙한 채로 나와서 몸이 약하거나 병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죠? 근데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말했을까? 잘 생각해 보면요. 맨 나중에라는 말이 앞에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맨 나중에. 나는 꼴찌생이라, 꼴찌생. 나는 꼴찌생이다. 나는 진짜 꼴찌생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는데 그죠? 나는 맨 나중에 꼴찌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이다. 그것도 베드로나 12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 반을 같이 생활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고 이런 사람이지만 나는 그때 예수님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핍박을 견디며 옥에 갇히며 그 속에서 기쁨으로 복음 전할 때 나는 기독교인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는데 그죠? 그런 나 그러니까 맨 나중에 꼴찌생 참 나는 여기에 끼지 못할 사람인데 이 명단에 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맨 나중에 꼴찌생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만난 건데 자기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특별한 방법으로 이거는 흔히 있는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많은 사람에게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죠?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못 보는데 특별히 맨 나중에 꼴찌생으로 바울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울에게 나타나 주신 거죠. 그래서 나는 맨 나중에 꼴찌생이다.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거, 구원받은 거, 사도된 거 이게 꼴찌생으로 옳지도 못하게 뭐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보지도 못했고 뭐 그런 나인데 진짜 만삭되어 되지 못하고 난 자같이 나는 정말 찌끄러기로 정말 앞에서 열거한 게바 12제자 500의 형제 뭐 야고보 모든 사도 이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나는 완전히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한 사람인데 그런 내가 맨 나중에 꼴찌생으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말하자면 육신으로 말하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이 내가 그렇게 거듭나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사도가 된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지극히 앞에서 말한 그런 사도하고는 견줄 수 없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어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참 사도라 칭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런 내가 사도가 됐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4장 7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아선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받아선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지, 그죠? 뭐 똑똑한 거 하나님이 총명을 주신 거죠. 건강한 거 하나님 주신 건강이죠, 그죠? 기술이 있는 거 하나님 주신 기술이죠. 성경을 잘 아는 거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그죠? 믿음을 남들보다 더 굳센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네가 받지 않은 게 어디 있는데 자랑하느냐? 자랑할 게 없다 이거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했죠. 바울은 뒤늦게 꼴찌생 사도가 되었지만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복음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더 많은 일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많은 성경을 기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 같은 나고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도 없는 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대사도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요. 마지막에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게 내고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도 없는 게 내고 그럼 지금 대사도로서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한 것은 그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나는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 같은 맨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참 저거는 안 될 인간인데 내가 특별히 내가 성천했지만 다시 니한테만 한번 나타나 줄게. 그래서 이 완전히 턱걸이로 맨 낮은 꼴찌생으로 그렇게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같은 내고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교회를 핍박한 그게 나고 내가 대사도가 돼서 정말 어떤 사도보다 많은 일을 한 것은 그건 하나님의 그건 은혜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바울의 태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한번 가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거기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서도 자기 자신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로 표현했고 또 하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앞에서는 두 가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나, 그렇게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 또한 죄인 중에 회수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그런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가 대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능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나를 능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하고, 또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내가 충성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 나를 충성되이 봐주셨다. 그렇게, 그죠? 어떻게 충성되이 여겨 주셨느냐? 하나님이 그를 능하게 만드시고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 재밌는 표현이죠. 그죠? 충성하게 만들어주고 충성스럽다고 여겨주시고, 이게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 바울을 충성스럽게 만드신 게 예수님이고, 그래 놓고 아이고 충성스러운 일꾼이네 하고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하시고 예수님이 바울을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예수님이 바울을 능하게 만들어 놓고 충성스러운 일꾼이구만 이렇게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하신 거지 내가 한 거는 하나도 없다. 나를 능하게 만드신 것도 예수님이고, 나를 능하게 만들어 놓고는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마치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 아닌데 나를 능하게 만들어 놓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니까 예수님이 다 하신 거죠. 내가 한 건 없다는 거죠. 나는 해방자, 핍박자, 포행자고 죄인 중에 개수인데, 예수님이 나를 능하게 만들어 놓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다.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오래 참아주시고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을 삼아 주신다. 바울 같은 저런 인간도 예수 믿고 사도가 됐다면, 야, 우리도 예수 믿으면 죄 용서 안 받고 구원 얻겠네? 그죠? 그렇게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사도로 삼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이 바울이 지금 마음에 지금 감정이 벅차가지고 나 같은 놈을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마지막에는 만세의 왕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너무 기뻐서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인 나를,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능하게 만들어주시고 충성되이 여겨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참말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요. 첫째는 자기가 어떤 자인지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고, 나는 사도라 칭할 자격이 없는 자고,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난 죄인 중에 개수라. 항상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죠? 금방 잊어먹어요.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옛날에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죠? 본래부터 그랬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본래부터 금방 사람이 금방 잊어버려요. 본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지금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는 벌써 바울이 나이 많을 때입니다. 특히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는 정말 몇 년 뒤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순교 몇 년 전인데, 그죠? 나이가 많을 때입니다. 그죠?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고,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꼴찌 사도고,
나는 정말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고 죄인 중에 기수란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한 한량없는 감사와 기쁨. 내가 구원을 받다니, 내가 구원을 받다니, 내가 사도가 되다니, 내가 사도가 되다니.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태도. 어디까지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도 그는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계시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고, 그럼 사도로서 다른 사도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한 것은 뭐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건 내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죄인 중에 계시고 대사도로 위대한 사역을 한 건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 망합니다. 자문해 보면 교만해지면 패망하고 망한다고, 죽는다고, 교만하면 망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바울은 어떻게 평생 겸손하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자, 그 비밀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11장, 12장 거기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육신적으로는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영적으로 대사도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를 보면 바울이 죽기 몇 년 전까지 정말 겸손했던 걸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 됐느냐?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단을 주셨다.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서 내게서 떠나가게 3번이나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그래서 감사하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몸에 지니고 감사하며 살았다고. 그래서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육신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고 영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라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신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낮추시려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려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았고 마지막까지 오늘 본 바와 같이 겸손한, 늘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그런 자리를 지키며 살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려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신 게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교만해지지 말라고, 겸손해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에 대한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대한 말로 그냥 속으로는 감사한 게 눈빛에 보면 감사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연극하는 거 말고, 연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빛을 보면 감사의 눈빛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지요 뭐 이렇게 연극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는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의 자세 우리가 배워서 평생토록 제대로 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